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 말씀부터 5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 말씀부터 5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스데반의 법정에 함께 서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원 71명으로 구성된 그들 앞에서 두 죄목을 가지고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모세율법을 훼손했다고 하는 신성모독죄와 다른 하나는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바로 성전모독죄가 되겠습니다. 이 신성모독죄와 성전모독죄의 죄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들에 의해서 사형에 처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한 죄의 제목으로 감옥에 갇혔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없이 매를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최후의 변론이 주어졌을 때에 그는 개인의 안전과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론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두 가지,
참된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할례 율법, 바로 이 율법은 참된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3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스데반은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명한 율법, 그 율법을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도대체 누구냐? 모세를 거스리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조상들이 아니었더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처럼 우리 조상들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구약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율법이 되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거절을 했고 반역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절한 자는 누군가? 바로 반역한 자는 누군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냐.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법정 앞에서 반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길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거절하고 반역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 조상들이 아니었더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집단적으로 모세의 이와 같은 명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어떤 개인적 사람이든 좋은 점도 있지만 반드시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늘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약점을 보고 약점을 말하면 설득력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공동체 속에, 이 조직 속에 불평을 심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기 이전에 실상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는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반역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몸은 건짐받고 출애굽되어져 있는데 마음은 애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의 소유를 부러워하고 그것 따라간단 말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들, 이것이 부러워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세력과 뭐가 다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지만 바로와 함께하는 삶의 방식,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로의 삶의 방식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출해내고 이들을 건져냈더니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모세에게 반역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조상들은 분명하게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을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맛보고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여전히 마음은 애굽으로 향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지금 재판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사내들인 71명으로 구성된 공의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바라보지 못하면 여전히 너희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진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지키라, 지키지 말라의 차원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이 율법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율법입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지금 이 율법, 그것을 훼손시켰다고 말을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곧 율법을 진정 모른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에서부터 건져냄 받았고 탈출되었고 거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건짐 받았지 않습니까? 건짐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짐 받은 자의 삶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것 부러워하고 세상 것 채우고 세상 것으로 탐욕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욕심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반문에서 그들을 향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르침,
모세가 명령한 것들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훼손시킨 자는 누구냐? 우리 조상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40절, 4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들이 4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애굽으로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들은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그 신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있지 않기 때문에 41절 보시겠습니다. 송아지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 신을 만들자. 그들이 이처럼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급하다. 빨리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지금 나에게 이익을 주어지고 지금 나에게 행복을 주어지고 지금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다시 어디로? 애굽으로 인도하여 이끌어갈 신을 만들자. 그들은 지금 그렇게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 손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신을 만들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후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기보다는 급하다. 나의 이익을 채워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애굽으로 인도할 보이고 만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을 만들자. 왜 이처럼 우리 조상 그들이 타락을 했을까요? 왜 이처럼 건져냈는데 구출해냈는데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 이끌어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끔찍하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배를 놓치게 되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 오늘처럼 즉시 우상을 만들자. 그 우상이 오늘 송아지 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송아지 신은 갑자기
생각해서 만든 신이 아닙니다. 또 몰랐던 신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늘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늘 가까이 있었던 그런 아피스 신입니다. 이 신을 그렇게 건진받고 구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그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한 마음에 우상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기껏 신을 만들어봤자 피조물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우상 홍수 시대입니다. 온 천지가 다 우상 범람 시대입니다. 우상 전성 시대입니다. 아니, 섬길 게 없어서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그를 신이라고 또 떠받치는 그런 신도 있어요. 실상 내가 만들고 내가 소유한 것보다 하나님이 뒷전이라면 그 모든 것 또한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던 구출받은 자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영양실조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코가 쑥 빠졌다가 또 먹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는 안 먹었어요. 그 코를 또 삼키는 친구도 있어요. 내 명찰 밑에 수건이 있어서 늘 닦는 애들이 많았어요. 우리 민족적으로 보면 6.25 동란, 그리고 아픈 일제 침략과 핍박, 정치 격동기, 지금까지 지내온 거 보면 위기의 순간과 어려움의 순간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지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지금은 감사하게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채워져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좀 더, 여전히 좀 더, 여전히 조금 더. 왜입니까?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손길, 축복,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만지심에 대하여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래는 돈과 과학과 지식과 정보로 나의 미래를 계획하지 마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미래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4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고 건져내셨고 광야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자리에 서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버려 둡니다. 뭐 하도록? 우상을 만드는데 내버려 두어버립니다. 이게 곧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창조 때도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면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말씀을 지키면, 따르면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복을 주겠지만 너가 버리면, 나를 떠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아모스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될 텐데 양식이 없어 기갈이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근과 기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이처럼 말씀을 외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의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결과 반복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들에게 징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외면해버리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버려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짐받은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건짐받은 그들이 다시 우상의 금송아지를 만들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반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들은 광야길을 걸으며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희생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들은 희생을 했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동일하게 아모스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지만 나는 한 번도 받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참된 예배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묻지 마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렸느냐를 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는데 물론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의 중심을 얼만큼 희생했느냐, 얼만큼 헌신했느냐, 얼만큼 들었느냐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희생과 소재물을 그들이 40년 동안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의 목적 때문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렸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필요해서 마치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분들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관계 때문에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대차대조표를 대듯이 요구만 하고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다음에 자녀가 또 요구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들어주지 아니하면 그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원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선조들을, 조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이익의 목적으로 희생과 소재물을 드리게 되면 감격도 기쁨도 보람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몸과 내 마음을 얼마나 희생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을 얼마나 들었느냐를 묻게 되면 놀랍게 우리 안에 감격과 기쁨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진정 너희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선조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너희들이 진정 희생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진정 이와 같이 헌신해 본 적이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익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진정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을 해본 적이 있느냐? 43절 압도가시겠습니다. 43절 시작.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은 이 광야길에서 분명하게 소제물도 드렸고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몰록의 장막과 별신을 받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들은 누구를 받들고 있느냐면 몰록신과 별신을 받들고 있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현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나아가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격스럽고 기쁨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의 시간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 생활해요. 그러다가 주일날 한두 시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 내가 예배 드렸어. 하나님부터 내 모든 행실들이 면죄부 받은 것처럼 면제됐어. 이제 됐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절 7절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뭐와 같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7절 보시겠습니다. 그 예배는 뭐 뛰었다? 헛되었다. 그 예배는. 그 경배는 헛되었다. 다시 그렇다면 왜 헛되었느냐? 6절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이 마음은 내게서 뭐하도다?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도다. 왜?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이것은 바로 외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왜 이와 같은 헛됨이 나타나는가? 그 안에 뭐가 가득하도다?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칫 의롭다 하는 자들아. 10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의롭다는 자들이 했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이것 또한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진실로 의롭다 하겠지만 13절 보시겠습니다. 세리가 나옵니다.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1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리를 의롭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 그들이 의롭다 하겠지만 주님은 주님의 눈으로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권 가운데 밤중에 주를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우리의 인생은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존재다.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우상을 가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4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43절 앞에 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3절. 우상을 섬긴 결과 어떤 일이 있는가?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아모스 5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27절 거기도 동일하게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은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분명하게 섬기지 못하면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다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각자가 다 우상을 즉시 만들어버립니다. 우상을 만든 결과 징계가 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본문의 표현처럼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어 버리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어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버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그를 덮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거두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를 마음속에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러움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을 보내서 야, 집사님 이 말 듣고 내가 더러움이 이걸 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꾸 앞으로 쑥 지나갔는데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쑥 지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있으면 상황과 환경과 또 사람들을 보내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걷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서로 욕되게 만들어 버리도록 내버려 둬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율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주를 바라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참된 성전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4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44절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기 광야길에서 증거의 장막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증거의 장막을 받은 것입니다. 받았어요. 가진 자가 된 것이죠. 증거의 장막. 이 증거의 장막은 뭘 뜻하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가리라라는 바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요.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거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동행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 주겠다. 이와 같은 표식, 사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의 장막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와 같은 사인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밥을 먹는 것들, 내가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것들, 내가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간섭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 동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4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받았는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던 것과 또 하나 증거의 장막을 받아서 어디를 지나갔습니까?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땅을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여호수아 때에 함께 그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들어갔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의 장막을 광야에서 주었고 언제까지 왕들을 거쳐서 다윗 왕 때까지 이 증거의 장막이 보존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거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서 지금 산해드린 공의원 때까지 증거의 장막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증거의 장막이 놀랍게 다윗 때 이르러서 다윗 때 이르는 것입니다. 다윗 때 이르러서 다윗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증거의 장막이 보니까 이게 초췌하고 작고 좁고 이 볼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자신이 거하는 왕궁 자기 집은 궁전 같고 이게 돌들로 지었는데 화려하고 크고 마음이 아파요 다윗이. 그래서 46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를 했어요. 46절, 4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이 드디어 그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성전,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늘의 하늘이라도 지붕을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집의 지붕을 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정도로 아버지가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될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집을 성전 짓는 데는 사실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짓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거나 성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성전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바로 가시적인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주신 거예요. 48절 5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4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아니 하늘 위에 하늘이라 할지라도 주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기 사내들인 즉 공의원들이죠. 상해 공의원들은 이 성전이 전부요, 생명이요, 이걸 지키는 것이 그들의 전 생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성전이 우선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역대상 9장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게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9절 보시겠습니다.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이 성전 안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서, 야, 이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성전이야. 마음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서, 예레미야 7장 4절 보시겠습니다.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마라. 거짓말이야, 거짓말. 근데 이 성전을 사내들인 국면들이 지금 모독했다고 지금 죽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분명하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나는 분명하게 성전의 참된 의미는, 이 성전 헐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성전을 헐리지 말라, 헐리라. 이 성전을, 이와 같은 성전을 뭐한다? 헐리라. 그리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짓게 될 것이다. 이건 곧 육체의 몸을 가리킴이라. 자신의 몸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십자가와 주의 보혈의 피로 지어진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너와 동행하시고 너를 간섭하시고 너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너의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동행하시는 그 사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전이 세워지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내가 주의 교회로 탄생을 하게 되었다.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이 성전은 예배당일 뿐이지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 성전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그들은 이렇게 타락하고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51절부터 5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1절을 보시겠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그들이 되었는가? 첫 번째, 목이 곧고 목이 교만이죠. 처음부터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목이 곧았을까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겸손하게 겸손이었지 않습니까? 울고 하나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하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과 귀에, 분명히 그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돼도 들리지 않고, 또 알 수 있는 지혜를 줘도 깨닫지 못하는. 세 번째,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조상들과 똑같이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53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고도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분명한 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변화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 내가 부서지고 깨져야 합니다. 그때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이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습니다. 가리어져 있습니다. 가리어져 있습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신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보시겠습니다. 8장 방금 4절 한번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세상 신이 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내가 굴복해야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순종해야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굴복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가족도 사랑할 수 없는데 어찌 이렇게 만난 분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저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